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 1월 7일 날 새해 첫 강의였죠. 이냐시오 관상기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려드렸고, 강생 관상에 대한 그 두 가지 기도 방법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 영신수련 책에 나온 대로 사람들, 하느님, 천사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또 성찰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 행동들을 보고 또 성찰한다. 그리고 이제 담화를 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지만은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사람들을 보고 말을 듣고 하는 일, 행동을 또 본다. 그것이 이제 익숙한 다음에는 조금 종합적으로 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보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이제 관상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렇게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위천주의 모습을 뵙고 그들이 이 지상을 살펴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가 보고 각각 성찰해서 유익한 점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상, 강생관상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자신한테 맞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둘 중에 좋은 대로 더 도움이 되면 되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그 장면,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이것도 이렇게 함께 관상을 했죠. 그래서 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상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 성서 성탄 장면 관상을 해보라고 제가 숙제만 내드렸는데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탄 관상과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관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기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탄. 이 성탄은 영신수련 111번부터서 117번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264번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을 본다. 그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좀 더 종합적으로 세 복음을 이게 이제 그 루카복음 예수님 성탄인데 루카복음 2장 1절부터서 7절 그리고 10절부터서 14절까지 이 부분을 탄생 장면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흐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일하는 것을 보는 것. 두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111번 영신수련 111번부터서 117번에 나온 방법으로 먼저 한번 기도를 해보기로 하죠. 111번에서 첫째 길잡이는 줄거리를 떠올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상도 처음에는
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이제 한 다음에 장소를 옮겨가지고 첫 번째 준비 기도를 한 다음에 관상에 있어서는 길잡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길잡이는 줄거리를 떠올리는 것, 두 번째 길잡이는 장소를 구성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길잡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먼저 줄거리를 떠올리는 것. 여기서 보면은 성모님이 나자렛에서 출발하여 만삭의 몸으로 나귀 등에 앉아 있으며 소를 끌고 가는 요셉과 하녀와 함께 로마 황제가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베들레헴에 가시는 길이다. 이게 이제 줄거리예요. 이 줄거리,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우리가 함께 동반하면 되겠죠. 같이 동행해 봅니다. 성모님께서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여행을 하셔요. 사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삭의 몸인데 그 먼 길을 이게 한 열흘 가까이 걸렸다고 봐요. 한 150k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의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 데까지 걸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평탄한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산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에 얼마나 걸을까? 하루에 한 16km 정도 그렇게 걸었대요. 지금 이런 길은 아니니까. 그럼 열흘 가까이 걸리겠죠. 그 만삭의 몸으로 이 로마 제국이 일종의 수탈이죠.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세상의 법에 따르는 거, 이걸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당한 그런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만삭의 몸으로 성모님께서 이 먼 길을 여행하십니다. 그 여행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땠을까?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감이 나게 한번 관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뭘 느끼셨는지, 이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길들, 요셉도 가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따라갔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나귀 등에 타셨을까? 수레에 타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걸어가셨을까? 그 만삭의 몸으로 거기까지 걷지는 못하셨겠죠. 요셉은 어떻게 갔을까? 그런데 여기 영신수련 책에 보면은 그 하녀와 함께라는 얘기가 나와요. 111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소를 끌고 가는 요셉과 하녀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나귀 등에 앉아 있고 이렇게 간다 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녀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아마도 이냐시오 성인은 그때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실제 하녀가 함께 갔을까?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에 맞게 우리가 이거를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성모님과 송요셉이
어떻게 함께 여행을 했을까? 여기 있는 하녀는 아무래도 이제 아닐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지금 옛날 중세 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여러분 자신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상상 안에서 동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녀 대신에 한번 뭐 마부가 되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을 한번 동행해 본다. 이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줄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소 구성이죠. 이냐수 성인은 상상의 눈으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길을 본다. 길이와 폭, 그리고 길이 평탄한지 혹은 계곡이나 언덕을 따라서 가는지 따위를 생각하면서 본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가서는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태어난 곳 혹은 동굴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본다. 이렇게 한번 그냥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딱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실제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저는 예루살렘 성지하면서 그 일부 구간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참고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죠. 성지순례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꼭 그것은 꼭 그것이 아니라고 꼭 그때 그 장소 그대로 상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물론 더 맞으면 좋겠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한번 내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의 기억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심한 역사,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능한 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한번 싹 그려봐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은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여행을 한다. 그곳에 간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잡이는. 세 번째 길잡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104번에 나온 것하고 똑같죠. 거기서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주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따르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나를 위해서 탄생하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대한 내적 인식을 청한다. 아기 예수 때부터서 이렇게 우리가 쭉 찾아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내적 인식을 더 깊게 할 수가 있어요. 어려서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성모님은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아시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따라갑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부터 우리가 한번 관상을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셋째 길잡이고 이제 제1요점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신생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면은 뭐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냐수 성인은 이렇게 권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부당한 종이 되어 그분들을 보고 또 찬찬히 살펴보면서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분들의 필요에 맞추어 시중을 든다. 그래서 그 성모님과 성요셉, 아기 예수님을 그냥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태어나신 그
그 여행하신 그 현장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느님 안에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렇게 관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부당한 종이 되어 가지고 내가 한번 시중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존경과 경의를 다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점들을 얻도록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1요점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제2요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과 성 요셉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해야 하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여 유익한 점들을 얻도록 한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내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좀 더 가까이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더 가능하면 가까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성모님의 숨소리가 들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까이 내가 몸종이 되어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가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성모님과 성 요셉이 여행길을 쭉 떠나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서로 어떻게 어떤 말씀을 주고받는지, 대화를 나누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의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음직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막 꿈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거기서 그분들의 내적인 인식도 그만큼 더 깊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이냐수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 주님이 극도의 가난 속에 태어나시게 하고자 그분들이 그 먼 길을 걷고 또 수고하신 것들, 고생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생각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굶주림과 목마름, 더위와 추위, 모욕과 업신여김을 겪으며 많은 일들을 행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자 함을, 더욱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심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더 궁극적으로 보려면은 주님이 극도의 가난 속에 태어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생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를 위해서 바로 성모님과 성 요셉이 그 고생을 하시면서 먼 길을 여행하고 그러셨다는 거. 이것을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나죠. 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뭐 그런 시가 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과 성 요셉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만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구원의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해서는 성모님과 송요셉이 그렇게 먼 길을 걸으면서 고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여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얻도록 한다. 그럼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러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성모님과 성요셉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3요점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 탄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이런 느끼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범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내적으로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적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인 거예요. 이 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구원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내적으로 알 수가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이제 구유에 누워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표징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 그리는 그 성화를 보면은 그냥 얼굴만 빼고 그냥 이렇게 칭칭 감아놔요. 우리도 아기 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 보면은 꼭 수위같이 볼 수가 있어요. 수위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사랑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자존심이라도 죽일 수가 있나? 작은 희생이라도 내가 할 수가 있나? 그만큼 나의 인생은 예수님, 하느님을 닮은 인생이 되는 거고 그만큼 나의 인생은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초월인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위해서 남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삶들을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의 조그만한 생각들, 욕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강대국, 로마 제국에 대들다가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나도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53번을 참고해도 돼요. 그 53번 그 죄 묵상하면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담화로 우리한테 주신 거 있죠. 53번 담화는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서 덧없는 죽음으로 오시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예, 이게 53번 담화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담아하면서 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요점을 할 때 함께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요점을 한 다음에 담화를 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죠. 담화라고 하는 거, 은총을 청하는 거. 담화는 성모님과 할 수도 있고 성 요셉과 할 수도 있고 아기 예수님과 이렇게 한번 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은총을 청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어떤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보람이 더 있겠죠. 그래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사랑과 양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간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 성모님처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내가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표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룩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된다. 담화할 때 지금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 좋겠죠. 제가 봤는데 이걸 위해서 소개할 만한 그 노래가 있어요. 프란체스카?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데 검색어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뭐냐? 프란체스카 바티스텔리. 저도 잘 모르는 가수예요. 프란체스카 바티스텔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내가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신 마리아의 노래가 이 노래 가사예요. 이 노래 제목이 뭐냐? Be born in me.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마리아예요. 이거 마리아 한번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이 노래 가사가 나온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탄생 관상을 좀 하고서 이 노래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대충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내 안의 모든 것이 질서를 외칩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숨어 있음을 원합니다. 이 그림자는 천사인가요? 전사인가요? Is this shadow an angel or a warrior? 이 그림자는 천사인가요? 전사인가요? 하느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게 1절.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라고 누군가 말해주세요. 내가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가 동의하기 전에 내 가슴은 무릎을 꿇고 있네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저는 복되옵니다.
자, 3절은 후렴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3절은 뭐냐?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Be born in me, be born in me. 떨리는 마음으로 어쨌든 저는 믿어요. 당신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최초에는 제가 당신을 안으오리니 최후에는 당신이 저를 안으시리이다. 중간에는 매 순간 제 가슴 베들레헴이 되게 하세요. I'll hold you in the beginning. You will hold me in the end. Every moment in the middle, make my heart your Bethlehem. 그러니까 최초에는, 최후에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초에는 제가 당신을 안으오리니 최후에는 당신이 저를 안으리이다. 안으시리이다. 그 중간에는 매 순간 제 가슴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이게 후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4절. 지금껏 내내 우리는 약속을 기다려왔어요. 그동안 늘 당신은 저의 투파를 기다려 오셨어요. 사랑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당신은 예상하지 못한 것 내부에 당신 자신을 감싸게끔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후렴. 비본인미, 비본인미.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쨌든 저는 믿어요. 당신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최초에는 제가 당신을 안으오리니 최후에는 당신이 저를 안으시리이다. 중간에는 매 순간 제 가슴 베들레헴이 되게 하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 가슴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빈 마음뿐입니다. 더 이상 저는 그냥 소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렴이 다시 반복됩니다. 제 안에서 태어나세요. 제 안에서 태어나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어쨌든 저는 믿어요. 당신이 저를 선택하셨음을. 최초에는 제가 당신을 안으오리니 최후에는 당신이 저를 안으시리이다. 중간에는 매 순간 제 가슴 베들레헴이 되게 하세요. 내 안에서 태어나세요. 노래 가사가 이럽니다. 한번 이걸 검색으로 치고 제대로 한번 원곡을 들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상을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담화까지 잘 하시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님 탄생 관상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루카복음 2장 1절부터서 아까 몇 절까지라고 그랬죠?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한 부분당 각 부분을 인물 보고 얘기하는 거 듣고 또 하는 일을 또 보고 이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먼저 두 번째 방법에 의해서 세 가지 요점을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루카복음 2장 1절부터서 한 5절까지를 이렇게 뽑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루카복음 2장 7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루카복음 2장 13, 14절 10절, 12절까지도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 200 영신수련 264번 264 시인 264하고 같죠. 탄생예고 264번에서 안내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요점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점을 뽑아가지고 이 1번에 대해서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하는 일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관상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로 1번, 2번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모님과 성 요셉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 길잡이, 첫째 길잡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여기 처음에 보면은 루카복음 2장 첫 번째 이제 탄생 부분 보면은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5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절은 이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이걸 가지고서 한번 관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말이죠. 이 루카복음은 그 역사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 속에다가 이렇게 잘 위치를 시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2장 1절에 탁 첫 번째 부분이 그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어떤 정점이에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 아시죠? BC와 AD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나뉘는 겁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달력 있죠, 달력. 지금 우리가 그레고리안 역을 쓰고 있어요.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 이 만든 달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달력을 만드는 역할은 어떤 예수회원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역은 그 이전에 율리우스 력을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부터서 12월까지 쭉 이제 그 달 월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럴, 메이, 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달력 중에 원래 이제 12달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달력 중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7월과 8월이 연달아서 31일이에요. 7월과 8월. 가장 뜨거운 그때 태양이 가장 태양열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이름이 뭔지 아세요? 7월이 줄라이고 8월이 오거스트인데 줄라이는 뭔지 아세요? 줄라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를 말하는 거예요.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줄라이는 카이사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달력 이름에. 그리고 8월은 오거스트죠. 오거스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가 우리 달력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예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예요. 자기는 황제라고 칭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황제 실권을 다 잡은, 그래서 제정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공화정이 끝나고. 그래서 이 로마 이야기를 조금 이제 로마 역사 이야기를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랑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폰 랑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랑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참 말도 잘해. 모든 고대의 역사는 마치 한 호수에 흘러들어가는 강물과 같이 로마의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모든 근대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로부터서 흘러나온다.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역사는 모든 고대의 역사가 이 로마라는 하나의 호수 속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이 흘러들어가고 모든 근대의 역사는 이 호수로부터 로마의 역사라는 이 호수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가 이만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 역사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해요. 그렇지만 유럽의 역사에 한정시켜서 보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로마의 역사가 이렇게 중심을 이뤄요. 근데 사실 이 유럽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로마의 역사를 몰라서는 안 돼요. 지금의 나를 알기 위해서 로마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뭐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마디만 말씀할 테니까 알아들어 보세요. 이 중요한 로마의 역사에서 로마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으로서 세계 지중해 뭐 그냥 동부 서부 뭐 지중해 이 연안을 다 장악을 한 거예요. 로마가. 근데 왜 로마가 이렇게 거대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이 군사력은 공화정에서 나온 거예요. 공화정. 주로 이제 귀족들의 모임이 어떤 원로원이라는 그런 지금 우리 같은 뭐 국회 비슷한 거죠.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나중에 이 평민들이 자기들 스트라이크 막 일으키면서 자기들 권리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원로원의 이 귀족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평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마의 군사력은 완전히 약화되니까. 군사력의 힘은 평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할 때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도시국가에 불과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공화정이 잘 되니까 평민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니까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긍심이 크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게 되니까 군사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반도의 모든 도시국가를 다 점령해 버려요. 그게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로만 뭐 한 가족, 우리나라 같은 백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화정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공화정의 정신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발현이 되니까 군사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대한 군사력을 가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의 큰 로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스 폴리스하고는 다르게 그리스 폴리스는 좀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동맹 정책을 씁니다. 이것과 함께 두 가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힘의 원천은 뭐냐면은 강대국에 된 원천은 동맹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그 이태리 반도의 모든 그 도시국가들을 하나의 동맹 체제로 해가지고 똑같이 로마 시민과 같이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도시 국가들이 기꺼이 이 로마의 복속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점령해 나가지고도 나중에 분열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의 로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힘을 이 두 가지를 하니까 군사력이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 서부 연합까지 이제 세력을 그때 중요한 게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과 싸우는데 이게 포에니 전쟁,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 있잖아요. 한니발 장군 있잖아요. 예, 그 한니발 장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키피오라고 하는 그 로마의 명장 대결을 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스키피오도 훌륭한 장군이어가지고 그렇지만 한니발도 엄청난 명장이잖아요. 그런데 물질러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동맹 정책에 큰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지중해를 장악한 다음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부 지중해 쪽으로 이제 넓혀가지고 그리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영토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그 전리품이랄지 여러 가지 그 부의 축적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누가 장악하겠어요? 그 무공을 세운 사람들, 부자들한테 더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엄청난 영토를 확대를 했지만은 이것이 꼭 선물이 되지를 않고 이게 이제 후한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공화정,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공화정의 원천이 됐던 게 로마 시민이라면 전부 다 이렇게 군인들로 자발적인 군인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싸웠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화정이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군대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게르만족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게르만족한테 계속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장군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연병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군인을 양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직업 군인은 그 몇몇 장군들의 사병화가 돼. 군대가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게르만 그 군대를 물리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 몇몇 장군들의 그런 그 사병화된 그런 군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거대한 영토를 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원래 이 공화정의 체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라쿠스 형제들이 호민관으로서 목숨을 바쳐서 이걸 되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실패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런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카이사르가 여기 나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인 정치가의 한 명으로 나와가지고 그 세 명의 큰 장군들이 스스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과두 정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1차 삼두 정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가 나오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이제 그 BC 100년부터서 BC 4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좀 탁월한 능력을 많이 발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평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해가지고 인기도 많이 벌어졌는데 이 공화파들이 이 독재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시켜요. 암살을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이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이사르 3대 정치에서 뭐 폼페우스한테 이기고 폼페우스하고 이 공화파들이 결탁해가지고 카이사르하고 싸우지만 카이사르가 이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암살당해버려요.
그렇지만 이러고 나니까 이제 평민들이 이 사람의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평민들이 막 이 원로원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차 3대 정치에 이어서 2차 3대 정치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44년에 카이사르가 죽자마자 그 후계자가 카이사르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신복인 자기가 후계자가 된 줄 알았더니는 카이사르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안 세우고 옥타비아누스 자기 누나의 외손자 굉장히 총명했어. 그 외손자를 눈여겨보고서는 유언장에다가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에는 이제 되게 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함께 이렇게 3대 정치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원로원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배신자가 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가 세 나라로 크게 3국으로 통치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집트 쪽이에요.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였는데 여왕이 됐죠. 근데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연인이었기도 했는데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막 낳고 그러면서 로마를 배반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돼.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거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카이사르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시켜줘요. 근데 이 못 모르고 이 원로원들은 좋다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실권을 다 장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권력을 다 이렇게 이양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로원들이 감격해가지고 그 칭호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존엄자라고 하는 칭호.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존엄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지금 오거스트 8월에 된 거죠. 8월 달은 존엄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자기는 황제라고 한 번도 칭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실제적으로는 최초의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공화정 시대가 끝나고 제정 시대, 황제의 시대, 제정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BC 63년에 태어나요. 63년은 이스라엘, 유다가 그리스의 속국이었다가 조금 독립을 했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던 그 해예요. 그 해에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AD 14년까지 예수님께서 한 20살 정도 가까이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청소년 시절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가. 그때 유다의 임금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어나신 것도 참 생각할수록 참 재밌어요. 근데 팍스 로마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평화의 임금이 태어나셨는데 이때 아우구스투스 때부터서 팍스 로마나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화냐? 군대와 법의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팍스 로마나가 시작된 것은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말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부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부들이 이제 감사해 하면서 요즘은 해적들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편하게 이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감격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뭘까요? 군대와 법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그리고 그것도 로마인들한테는 참 뭐 태평성대를 뭐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군대와 법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수탈이 가는, 세금을 강제력에 의해서 그래서 세금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호적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만삭의 몸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열혈당원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하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깊은 그런 어둠이 이제 이스라엘을 자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독립운동이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런 아문이 짙게 들이우는 가장 어두운 때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장 밝은 때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또 한 곳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절망의 시절, 가장 어두운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나? 이것도 참 한번으로는 역사의 정점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뭐라 그럴까? 모든 판이 다 이렇게 깔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생각할수록 하느님의 섭리이고 신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가 이렇게 뭐 그냥 역사의 중심이 되기 이전에 그 전에 판은 누가 깔았나? 그 전에 판은 그리스가 깔았어.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에 BC 30년에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알렉산더가. 원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결국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느 정도로 잡았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3대륙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다 통할한 거예요.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다 이렇게 갔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빨리 죽어버렸어. 323년에 23세의 나이로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다가 그리스 문화, 이 동방의 나라에, 동방 세계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를 해가지고 동방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리스어가 싹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 고전 시대하고는 다르게 폴리스를 넘어서 초폴리스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세계 시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쫙 깔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그리스어로 세계 공용화 됐으니까 싹 다 퍼지게 되고, 그리고 문화도 어떤 민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넘어가지고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 되는, 그리고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게 되는 이런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쫙 이런 보편성, 그런 판이 쫙 이제 세계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가 이어받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셨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하느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유다인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필요한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1요점 제1요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카복음 2장 1절부터서 5절까지. 그 다음에 제2요점은 루카복음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딸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제 이걸 가지고 관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이 첫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출산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 안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관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건 하나의 표징이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한번 천천히 한참 동안 오랫동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참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10년 위에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저를 천천히 오랫동안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동생은 꼭 있어야 해요 이랬대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성모님 성요셉의 허락을 조금 받은 다음에 한번 조심스레 아기의 손을 좀 이렇게 꼬사리 손을 한번 살짝 만져볼 수도 있고 한번 안아볼 수도 있고 한번 관상을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태어나셨나. 여관에는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여관은 무슨 객실, 숙박장소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집의 1층에 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유에다가 아기를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성은 이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이래요. 제가 유스티노인데 이 유스티노 순교자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이 동굴은 지금도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 많이 흔한데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 한번 보세요. 도망치는 노예랄지, 몸을 파는 창녀랄지, 아니면은 부모 잃은 고아랄지, 이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온갖 외롭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룻밤 머물렀던 그런 곳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염을 통해서 먹이의 형태로 태어나셨다는 거. 천천히 한번 보세요. 무방비 상태로. 그런 걸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 자료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뵙고 경배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목자들 이렇게 관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서 20절까지. 아까 264번이었는데 탄생은 이거는 265번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8절부터서 20절인데 먼저 8절부터서 한번 10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점은 8절부터서 20절 중에 8절부터 10절. 두 번째는 11절부터서 12절.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부터서 20절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서 관상을 해보셔도 좋겠어요. 8절부터 10절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이 목자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는 목자들의 표정도 한번 보시고,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을 한번 보세요. 목자들의 모습, 행색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사이들, 에세네파들, 열혈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메시아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던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양치는 일 때문에 막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지키기 어렵고 정결예법도 못 지키고, 이런 죄인, 불결한 자들, 그래서 무시받고 멸시받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고, 가장 먼저 경배해야 하는 그런 영광이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2절,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만약에 목자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사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것이 필요하죠. 목자들처럼.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바로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위한 표징이 뭐냐. 그것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죽으려고 먹이의 형태로 태어나신 분. 바로 나를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구유에 누워있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이 목자들과 같이 한번 여러분도 찾아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거기 그곳에 나와 있는. 이제 세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그래요. 목자들이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예.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목자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는지, 서둘러 어떻게 가는지, 가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냥 어떻게 갔는지 한번 관상을 잘 해보세요. 그 모습들도 한번 보고 몇 명이나 갔는지, 하여튼 이런 것들 한번 모습들 잘 보고 이 얘기도 한번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갔는지, 가서 어떻게 경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듣고 또 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관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목자들 밤새 깨어 있는 사람들이죠. 잠도 못 자고 양들 지키느라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쭉 보시고 한번 관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자료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서 12절까지 267번입니다. 이걸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서 3절까지 주로 8절까지도 이렇게 참고로 보는데 주로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보세요. 8절까지 해당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점은 10절부터서 11절, 세 번째는 12절. 이렇게 이 267번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하는 일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헤로데의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동방박사 셋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까는 뭐였어요? 그냥 그 가난한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외국인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들이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은 그 국내적으로는 나라 안으로는 목자들이 대표적이었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그냥 차별을 받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만나 뵙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복음에서 공생활이랄지 순환 죽음 나중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게 되나?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을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런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었죠. 이벽 성조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좀 소외된 학자들이에요. 그 남인 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북인들이에요. 북인들은 인조 반정 이후에 행세도 못 해가지고 남인으로 포장해가지고 신분 세탁 비슷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리를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그런 사람들, 그 외국인들, 동방 박사들은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개인의 행복과 구원, 그리고 어떤 폴리스를 넘어선 초폴리스적인 그런 마인드가 강할 때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걸
자기 어떤 국가나 민족의 그런 울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카톨릭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뵙고 그런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 그럼 나는 진리가 중요한가? 아니면은 어떤 기득권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있냐? 헤로데가 있고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 반대쪽에는 헤로데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의용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율법학자들, 그리고 수석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파민 같은 영향을 준대요. 중독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헤로데, 율법학자들, 수석사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중요한가? 유다의 임금이 태어나면 반기 사람들인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인물들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듣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보면 되겠어요. 그게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점이에요. 세 번째 요점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이걸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상을 하면 됩니다. 하고 이 각각을 성찰해서 나에게 유익한 점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찰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실, 나의 신앙, 이것과 무관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상을 한다면 이렇게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기도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환희의 신비에서도 나오죠. 봉헌하심, 탄생하심을 묵상합시다. 성전에서 봉헌하시는 묵상. 그래서 성전 봉헌인데 이것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서 38절까지 268번 이걸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첫 번째는 22절부터서 24절까지, 두 번째는 25절부터서 29절까지, 세 번째는 35절까지, 세 번째는 36절에서 38절.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적당히 시간을 나눠서 하셔도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맏아들을 주님께 봉헌하려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아기를 대신하여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대로 보면 돼요. 성모님과 성 요셉의 모습, 그리고 강보에 쌓여 가시는 아기 예수의 모습, 이걸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가족이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에 봉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찰을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5절부터, 이게 좀 길어요. 이게는 시메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시메온 이야기야. 시메온 이야기. 시메온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한나 얘기예요. 시메온과 한나 얘기예요. 이건 길고 이건 짧아. 그래서 이거를
25절부터 38절을 둘로 나눠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한번 해도 돼요. 그래서 시메온과 한나가 성전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메온이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은 모습을 한번 봐요. 그리고 이 시메온이 아기를 두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놀라는 아기 부모의 모습도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3절까지인데 그래서 33절까지를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4절부터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 시메온이 33절까지 이제 이 시메온의 말에 놀라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고 34절부터서는 이제 아기의 장래 운명을 예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메온이. 여러분도 아시죠? 이 신앙심 깊은 시메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아기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운명을 예언하는 말을 하게 되고 성모님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그 다음에 한나 이걸 같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25절부터서 33절까지를 한번 보고 세 번째는 34절부터서 38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도 내용에 따라서는 이게 시메온 이게 한나지만은 좀 더 시간 분배를 이렇게 좀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봅니다. 이 시메온의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나중에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 요거는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와 성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부모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저는 부모가 못 돼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가 돼봤을 때 한번 생각이 나보세요. 처음에 첫 아기가 났을 때는 더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얘를 어떻게 키우지? 얘가 뭐 잔병치레 안 하고 잘 건강하게 잘 지낼까? 무슨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까? 나중에 어떤 험한 꼴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겠죠.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다 키워나면 전력 큰 줄 안다고. 이런 마음고생이 다 포함이 됐겠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성모님과 성 요셉은 바로 그런 과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아기가 아닌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때 이 심정, 이 아기를 키우려고 했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은 어떤 마음들이었을까?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신 사정에 꼭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천사들도 목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거듭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그 옛날 그 예언자들의 운명을 생각해 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을 했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시메온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표정은 어땠을까? 마리아와 요셉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두렵기만 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런 것들 잘 이겨냈을까?
한번 관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 요셉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롤 모델이 되죠. 이 둘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직면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잘 해냈어요.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일,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것, 믿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아기를 양육하는 것.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또 볼거리예요. 시메온은 어땠을까? 시메온은 이 아기를 보고 막 그 찬양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운명 예언하기 전에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이걸 안는 모습, 말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시메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평안의 눈을 감게 됐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자신 한번 성찰해 봐도 돼요. 아기예요, 아기. 아기한테서 하느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기들을 보면서 얘는 내가 아무리 크나 해도 되는 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기는 우리가 이 예수님은 특별히 뭐 보통 아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아기도 다 특별한 아기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우리한테 내맡겨지는 아기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기 안에서 하느님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시므온이 그랬듯이 한나가 그랬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을 함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아기를 자기 속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성전에 봉헌했던 것은 이 아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내놓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또 시므온이나 한나를 보면서 이 아기를 뭐라 그럴까? 이 아기를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님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구유 예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구유 경배를 하도록 시작을 하셨어요. 그 뜻이 뭐였을까요? 하느님이 누구신지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기 예수를 봄으로써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무력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장이 완전 해제된 그런 상태로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죠. 알면 어때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한테 완전히 의존하셔가지고 당신을 갈아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가 당신을 갈아입게 만들고 그냥 우리가 당신을 갈아입도록 그냥 이렇게 내맡기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당신을 먹이도록 이렇게 내맡기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당신을 보살피도록 필요한 것들을 돌보도록 완전히 우리한테 의존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한테 오십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누구한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갑니다. 완전히 우리를 돕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내맡겨야 되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과 공통된 그런 사정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은 이걸 관상을 하면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양육하는, 신앙을 키워야 하는, 돌봐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모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신앙을 양육한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양육한다. 그리고 독서, 묵상, 독서, 전례,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들, 영적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나감으로써 마리아와 요셉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날입니다. 설날을 세고 그 다음에 뵙게 되겠죠. 설날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설날 보면은 아기들도 옛날에 뭐 세뱃돈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뱃돈만 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시메온 또 마리아 요셉이 보여준 것과 같이 그 아기들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뵙고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기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키워주고 아기가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아기는 보면은 어떤 아기는 많은 경우 그런데 이 아기 안에 영감이 들어가 있어요. 아기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설날이 되면은 정말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새해가 완전히 시작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예수 이것을 모시는 것하고 경배하는 것하고 이 설날 세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면에서 같이 한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설날 잘 세시기 바라고 또 설날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습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축복 많이 받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빌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